샬롬,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7월 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두 개의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대와 빌라델피아입니다. 자, 먼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사대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발달했고 양털 가공업, 염색 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역적으로 천혜의 방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이 없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사대가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도시, 사람들의 심성이 교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사대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명목상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책망만 하셨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교회, 또 한 교회가 나중에 나올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 두 개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은 참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곧 죽어 사라질 것 같은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그런 교회로 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교회로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커다란 성전이 있는 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사대교회 교인들은 사역도 참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하고 해도 지역교회,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혼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교회 건물은 세웠고 형식상 예배가 있으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기 싫어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더 이상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예배를 드린 교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신앙적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버물려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멋진 성전, 많은 종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너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대교회에는 외적인 핍박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잖아요. 자, 그러나 사대교회는 이 도시가 가진 풍요로운 혜택 속에 빠져서 세속화됐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가 된 거예요. 지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롭고, 자,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거예요. 양털 가공업, 염색업, 상업과 공업이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 자, 그러나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신전에서 여신 시벨레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던 지역입니다. 자,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의 그런 환경이 박해를 받아 가난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보다 더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처지라는 거예요. 자,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세속과 타협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 되고 세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의 세상이에요. 과거보다 좀 더 부유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는 과거의 순교와 박해의 시대보다 더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와 복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대에서요, 11km 떨어진 지역에 가보면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어요. 마치 그런 거대한 공동묘지 속의 시체들처럼 사대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요,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찾아서 사냥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마귀를 배고파서 우는 사자에다가 비유해요. 마귀도 죽은 신자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자는 공격해요. 자, 공격받으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패는 결정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비극적입니다. 주변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그 교회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자 하는 동기를 얻는 사람들도 적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자, 이 아침에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더 강한 하루,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더 주님 앞에서 강성해지고 다시 시작하는 일주일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처지를 바로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태도를 당장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성도, 그는 직시하는 순간 주여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해질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대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가 넘쳐났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처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 사대교회 교인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처치 방법, 회복의 방법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생각하여 처음부터 깨달았던 것을 다 생각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대는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도시였어요. 자, 외적의 침입에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에, 그 후에 안티오코스 대제에게 점령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당시에 어떻게 점령당했냐면 그 철옹성과 같은 사대 이 성이 하룻밤 사이에, 예측도 못한 사이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우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역사. 자,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용감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대교회에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옷은요, 신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극소수의 사람조차도 없었다면 사대교회는 이미 문 닫았을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멸망한 거예요. 자, 사대교회에는 그래도 10명 이상의 의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여전히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도록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을 주실 것이고 생명책에서 영원히 기록하고 있을 거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내 주변 환경이 좀 그래. 또 우리 남편이나 또 우리 애들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안 돼. 목회자에게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자, 그렇게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요. 안에서 찾아보세요. 내 안에서. 이 사대교회 같은 교회, 정말 최악의 교회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무리 무너져 내리네, 숫자가 줄었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여전히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 소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수들이 있는 한 주님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영광의 그날에 주님을 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에 주신 교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사대처럼, 그런데 이 도시는 부유한데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문란이 극심했던 곳에서 거기다가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됐어요.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문화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는 교회, 책망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이 많고 적금, 이게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많다, 능력이 적다, 이게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당신 외에는 열고 닫을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등장하세요.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열린 문은 구원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분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열쇠, 출입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주 17년에 있는 대지진 때문에 폐허가 됐었어요. 자, 지진의 충격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지진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도시 밖에 나가서 살았어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예, 건물을 막 올리기보다는 넓게 사는 거예요. 지진이 자주 오니까. 자, 그런데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폐허와 같은 이미 다 파괴된 이 도시 안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세가 얼마나 약했을까요? 경제력이 약하니 헌금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큰 칭찬을 듣습니다. 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꼭 붙들고 살아라. 자, 그러면 이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얻은 교회잖아요. 주님이 이미 시상을 다 하셨어요. 잘했다. 자, 보세요. 사대교회 보세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했습니다. 교인수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역하기가 참 환경이 좋았어요. 외부 공격도 없고 평온하고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의 죽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능력이 많고 적고 이게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하셨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겼을 때도 칭찬하셨어요. 이 둘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얼마를 남겼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능력을 받고도 칭찬받는 것보다 적은 능력을 받고도 칭찬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물론 많은 능력 받고 많은 결과를 내면 베스트잖아요. 베스트. 예. 왜 나는 다른 이보다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미 내가 받은 능력 충분합니다. 그걸로 100% 이상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부의 두렙돈 최고의 헌금으로 받으셨잖아요. 자, 오늘도 100% 이상으로 뛰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파이팅하고 주일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 사람을 참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놀라운 사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받은 것을 빼앗기는 미련한 성도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격렬한 핍박을 받았어요. 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처럼 극렬하게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세상 권력과 야합하면서 막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어떻게 불렀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아주 그냥 사탄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회당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탄의 회당이다. 자, 마귀 역사 충만한 곳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웠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1차적으로는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진짜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기에 그룹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회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건 빌라델피아 교회의 승리잖아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의 인내로 핍박을 잘 견딘 결과물이 심지어는 유대인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셨어요. 수고했다. 그 면류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머리에 쓰여진 그 면류관 누구도 뺏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충분히 분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다만 지금의 하던 대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 뺏기지 않게 잘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이미 면류관을 얻은 성도들의 상급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죠.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많은 면류관들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자, 면류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부귀, 평안, 권세, 능력 이런 것들로 싹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요. 자, 그리고 느슨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매너리즘에 빠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오늘도 사탄은 내 주변을 어스렁거리면서 기회를 보고 있을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는 날까지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대적해서 면류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면류관 잘 지키면 12절에 멋진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둥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현관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성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굳건함과 영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교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공동체예요. 거기에서 내가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것도 이제 평가가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깎일 것도 없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내가 50점을 맞고 가면요, 50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내가 500점을 맞으면 500점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취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간직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노력이 영원히 간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내 것이라는데, 야,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하고 또 취하고 또 간직하고 여러분의 좋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처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셔서 강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내는 칭찬받는 종이 되어 그 상급이 영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고 내 면류관 끝까지 잘 간직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된 안식일을 즐기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